예, 여기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신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는 뭐가 되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원래는 참포도나무 가지였나요? 로마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화 되어서 가지된 우리들입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겠죠. 거기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 기름진 산에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갖추고 울타리를 치고 또 가지를 잘라주고 북을 돋아주고 구름을 명해서 비가 내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이사야 5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줬다는 겁니다. 포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걸 다 해주신 것은 뭘 맺기 하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린다는 것이죠. 나무와 가지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연합이라고 그러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서로가 끊겨 있다면 우리 어렸을 때 마당 한켠에 포도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그랬었는데 포도나무에 보면 이제 벌레가 먹죠. 벌레가 먹으면 거기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나중에 꺾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사이가 뭐가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어떤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시 말해서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가 어떻게 된 상태죠? 끊어진 상태죠. 끊어진 상태. 결과적으로 말라서 비틀어 죽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쓸만한 게 있나요? 다른 나무 가지는 뭐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 거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불 쏘시개밖에 없어요. 불에 태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지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를 깨끗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깨끗해야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뭐 깨끗하려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듯이 뭐 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또 죄의 근원이 뭐죠? 욕심이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 속에 물들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속에 물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타락했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세상에 물든 자리에서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빠져서 살던 우리들이 돌이켜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범죄하는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빠져서 죄짓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살려고 그러면 뭐 했다고 그러죠? 손 씻었다. 뭐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 있던 거 다 손 씻어버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날 때 깨끗해집니다. 자라나는 것. 여러분들이 포도 열매가 묵은 가지에서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을이나 초겨울에 나무 가지를 다 잘라줘 버리잖아요. 새로 난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날 때 깨끗해집니다. 자라날 때 어떻게 해야 자라나죠? 말씀을 순종할 때죠.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이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자라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고 거기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2절하고 3절하고 좀 대치됩니까?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죠. 사함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씻을 만한 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정결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중생한 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영이 중생하게 됐어요. 중생한 영은 깨끗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하반절에 열매를 더 먹게 하라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는데 점점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부패성이 있죠. 부패성.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성을 점점 제거시켜 나가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점점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서로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물도 받아야 되고 또 가지에서는 또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다 또 날라야 되고 서로가 그런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안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그 생명을 얻어야 되고 진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 포도나무 가지가 점점 자라나고 생명력 있고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 스스로는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나무는 조금 오래 조금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아니면 다 비틀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에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법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고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 안에 거하지만 뭐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육신의 모든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믿는 일이 안 된다. 영적인 일, 이 신령한 일, 믿는 일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져 있지는 않지만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물론 여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가르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힘쓰고 있어야. 여러분 새가 공중에 날아가려면 계속해서 뭐 해야 되겠죠? 날개짓을 해야 돼요. 날개짓. 아 힘들다. 날개를 접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쭉 떨어져 죽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려면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예레미야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진액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진액을 받고 그 생명을 받고 그 능력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물론 나도 힘써야 되겠죠.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사르게 된다. 우리 법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절대 끊어지지 않지만 아까 뭐가 떠난다는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심령은 죽어져요. 메말라져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만일은 소금과 같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짠맛이 없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살라진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심령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겠죠? 무엇을 구하겠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 무엇이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내 심령에 심기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붙들고 책임질하게 되게 됩니다. 책임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기도의 가장 정석은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책임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멋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홍해 앞에 서 가지고 하나님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했나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홍해를 가르칠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해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큰 일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예수님의 그 진액과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죠. 5장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 2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맺혀지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은 만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들포도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됐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가 어떻게 해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깨끗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들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가지들이 날마다 깨끗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순종해서 응이 자라남으로 점점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